자, 시편 102편 시인이 당하는 엄청난 고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우리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말은 일면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낙심해 버리면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였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난이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이 고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고난이 비로소 무엇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 욥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남들이 당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욥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욥이 이전에 받았던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축복이,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갑절의 축복으로 욥에게 임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욥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주권을 인정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의 주인공 다윗이.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했지만 특별히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생각했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욥을 저주했던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욥의 부하의 표현을, 자꾸 욥이라고 그러네. 다윗의 부하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개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다윗을 욕합니다. 이 비루한 자야, 꺼져라 라고 욕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당장 저놈을 죽일까요? 명령만 하시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뭘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시므이로 말미암아 자기를 저주하도록 명령하셨으니, 아니 최소한 허락하셨으니
내버려 두어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이 내게 감옥이 돼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2배, 3배로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할 수만 있으면 내게 주어진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내게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 주관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내 주관, 인간의 주관, 세상의 주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조건 먼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더욱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난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학렬이 같아.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 수준이 내 수준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까? 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역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수준과 다르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를 존경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그냥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시거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죠. 그 아버지,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하면 뭐 세상 누구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런 존경심이 서서히 사라지죠. 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겠구나 짐작도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일을 자기도 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존경의 대상이던 아버지, 엄마가 나중에는 이제 비판의 대상. 아버지 왜 그렇게 해? 아니,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싶죠?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금 태풍 흰남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일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적당히 그냥 비가 내 피를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보다 훨씬 넓은 바다, 태풍이 한번 일어나야 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플랑크톤들이 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물고기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돼요. 더 큰 위협이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죠. 하필이면 이런 때
막 과일이 있고 이제 벼들이 익어가는 이런 때, 아니 뭐 겨울철에 태풍이 일어나면 아유 뭐 일어나나 보다, 뭐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꺾어지려면 꺾어져라 하고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오곡백과가 막 익어가는 추석을 앞둔 이런 때 꼭 태풍이 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이유들을 전도서를 통해 생각해 보았죠. 내가 왜 너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겨울에 뭐 태풍이 불어도 별 피해가 없는 그런 때에, 물론 피해가 없는 태풍이란 있을 수 없죠. 그래도 그런 때 일어나면 훨씬 더 피해가 적겠죠. 그럴 때 하면 좋을 텐데, 바다를 뒤집어도 그때 한번 뒤집어주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런 때? 답은 너무 간단해.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더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외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닥치면 누가 나를 찾겠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찾을 만큼 믿음이 좋으냐? 라고 말씀하실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 믿어라. 너는 그것만 알면 된다.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래야만 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 너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